오늘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16장 6절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유럽에 해당되어지는 마게도냐 지역에 최초로 선교의 문이 열려게 된 말씀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1차 전도 여행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후에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그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당하면서 도리어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1차 전도 여행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계획했던 선교지 자체가 상황이 열리지 않고 있는 당황스러움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방해가 대적에 의해서 어떤 사단의 도발이라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의 방해를 통해서 그러한 고난이 왔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맡고 계십니다. 신자의 입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였고 열심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진로가 열리지 않고 길이 막히는 경험이 반복되는 이유가 세상의 고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일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계획들을 탁월한 수순으로 풀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과 8절 과정을 먼저 지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PDF 파일이나 또 들어오신 분 우리 주보 받으셨나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려면 주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2차 전도여행 지도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 안 보시면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니아, 안디옥까지 1차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신방을 해요. 신방하면서 교회들을 위로합니다. 견고하게 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마음에 품게 된 계획한 교회가 장소가 어디냐면 서쪽 방향입니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아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지도상에 보시면 아시아 이렇게 써 있죠? 네. 지금 잠자지 않고 있다면 보입니다. 믿어주세요. 아시아라고 보여요. 네, 중간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6절에서 언급하듯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막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지난 역사와는 다르게 이해하지 못할 역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그러자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북쪽에 어떤 땅 나옵니까? 북한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여러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보이십니까? 아시아 위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본도 보이시죠? 네,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어요. 예. 7절에 보시면 이 지역도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셔서 7절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무시아가 어디 있어요? 비두니아 옆에 있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최북단으로 향하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또한 허락하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결국 무시아를 다시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드로아. 우리 항정민이 들어와 했던 그 들어와 했던 그 드로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전도팀은 남서쪽으로도 길이 막혔어요. 동쪽으로도 길이 막혔어요. 북쪽으로도 길이 막혔어요. 동서남북, 애초에 처음 계획했던 아시아부터 동서남북이 막히는 경험을 한 겁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처음에 기대가 됐겠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간다. 우리 아프리카 가. 얼마나 막 흥분돼요. 그 계획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뭘 경험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전도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 현지 주민들이 막 이렇게 총을 안 쓰죠. 막 이렇게 창을 던지려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마사이족이 하면은 그냥 그러려 해야죠. 기도하면서. 근데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리를 이동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복음 전도를 동서남북 막으셨을까요? 당장 본문의 맥락 안에서 그거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당장의 맥락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자체가 힌트예요. 이해하셨나요? 본문의 맥락 자체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자체가 힌트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복음 전도를 막으신 이 아시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몇 차 여행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곳입니까? 결과적으로 2차하고 4차 사이 몇 차예요? 3차.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폭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늘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프라인 예배 오신 분들 계획 세우고 오셨죠? 무계획적으로 오신 분 아무도 없죠? 다 계획해서 와요. 바울 일행도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1차 때 세워진 교회를 위로하고 아시아 지역에 진출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구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 세웠던 계획은 무산된 것입니까?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인생의 계획들을 이렇게 세울 필요 없겠네. 어차피 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님 원망하면서 어차피 내 인생 뭐 어떻게 뭐 주님 뜻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나중에 더 좋은 때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좋은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꿈을 발견하세요. 우리는 최선 다해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을 때에 맞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둑을 아시나요? 바둑에 보시면 바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수순이란 단어예요. 수순이 뭐예요? 수를 두어가는 순서예요. 계속해서 그 순서를 찾아가는 게 바둑 고수의 지혜예요. 우리 바둑 뭐 이창호 9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들은 저 많아 보이는, 늘 중요해 보이고 급해 보이는 여러 장소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곳도 두고 싶고 저것도 급해 보여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이죠. 그죠? 늘 이것도 급해 보이고 저것도 급해 보여요. 하지만 늘 한 수밖에 먼저 둘 수밖에 없습니다. 수의 순서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바둑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팀이 처음 설정한 아시아 지역은 수순상 먼저 가야 할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수순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막으셨던 또 다른 장소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외의 땅들은 어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동서남북 가지 못하게 하신 땅은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덜 사랑하신 땅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아시아 최북단에 해당되는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아시아 곳곳에 정착한 디아스포라들이 였습니다. 흩어진 자들 통해서 사도 바울에서 개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 의해서 개척된 곳이 바로 오늘 이 지도 위에 나와 있는 본도와 비두니아 곳곳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흩어진 나그네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셨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을 나 중심, 내 교회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근시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바울 전도팀의 시각에서 보면 복음의 활로가 막힌 것 같아 보이죠. 왜 성령님께서 전도를 막으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우주적 교회를 통해 가장 정확한 수순과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완성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일 새벽 2시까지 오늘 설교문을 딱 탈고 했는데 금요일 날 아주 오래전에 약속한 한 청년이 멀리서 찾아왔어요. 신방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30 즈음에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식사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참 답답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은 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너 안에 많은 계획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인가요? 막 살인 강도할 은행 털 계획 갖고 계시지는 않죠. 우리가 만약 그 모든 좋은 계획들이 주님이 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이심을 또한 믿느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법부터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계획이 있죠.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계획을 수순에 맞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그 수순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맞아, 수순의 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자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간으로서, 그 곤고한 날을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으로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 하나하나의 수순을 신의 한 수로 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복이 있는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진로는 누군가의 기도
혹은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우리의 진로는요, 누군가의 기도 혹은 누군가의 필요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도록 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어디 있죠? 지도상에 보면 맨 윗편 왼쪽에 해당하는 지역, 남유럽 초입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마침내 이 드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아시아와 무시아 등에서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마침내 드로아로 인도하신 이유가 비로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드로아 항구에서 직항할 수 있는 이 마게도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비로소 이 드로아 항구에서 이해가 됩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이 마게도니아인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마게도니아 초입 당시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 바로 그 마게도니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이후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처음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된 루디아와 온 집안들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간수와 온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처음 루디아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에서 언급하듯이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도시의 강가를 택하게 됩니다. 강가에 기도하러 갔어요. 거기서 앉아서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세워지지 않은 이방인 중심의 도시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각 도시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계획들은 다 무산되었는데 지금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서 마침내 빌립보 지역에 왔지만 기존의 전도 패러다임, 전도 방식이 통하지 않는 도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모르고 단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 자주 옷감 사업을 하는 루디아와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바울을 통해 이방 여인 루디아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가고자 했던 아시아나 갈라디아나 본도와 갑바디아 등 이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를 사람, 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마게도니아의 영혼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내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위하여 혹은 누군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여러분 삶에 인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양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한마디로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일 뿐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너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 가고. 왜요? 주님이 먹이고자 하시는 양, 목자 없이 길 잃고 헤매이는 양들이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당신의 목자를 보내신 거죠. 제가 풍삼기 가정 기수로 이제 어느덧 5번째를 지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때에 맞는 양육을 받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정돈되지 못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주는 그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써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전통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처와 아픔을 겪었는지 그걸 겪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말씀 보면서 사도행전 강의하면 할수록 생각이 정리가 돼요.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내 성 쌓지 말자. 교회 성장에 목매지 말자. 뭐 되지도 않겠지만 원로 목사 되지도 말자. 나이가 너무 그죠? 길 잃은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받지 못한 성도 양육하고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역, 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야망을 이루게 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급하게 부탁하신 거 그거 하면서 살자.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 환상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요청하는 자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애청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마게도냐 사람들의 요청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길을 막으실까? 코로나가 반복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많이 중단시키실까? 요즘에 특별히 화목기도회 때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들 나라를 기도하면서 혹시 마음이 여기 하나님 계신 거 아닌가?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속에서 가장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양육적인 필요가 많이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지금 터키에는 무려 500만 명의 난민이 몰려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200만 명 가까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 환상은 지금도 우리가 흩어져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꾸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정말 복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극적인 환상과 부르심이 없어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나 이웃이나 전도 대상자가 이미 내 옆에 수두룩 깔려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불러주신 여러분 빌립보 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장과 가정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악과 고통 가운데 갇혀 종로로 타면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구원 요청,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피조 세계의 해방을 위해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선교지의 애타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대한민국 교회를 불러 세계 곳곳에 파송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2010년 1차 대지진으로 인해서 아이티에 여러분
22명이 아니고 2만 2천 명이 아니고 22만 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국가가 거의 부도가 났어요. 이번에 그 10년 동안 그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주택을 짓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번 2차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올라가던 주택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2천 명이 사망하고 6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 물자가 당도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정작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 물품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치안이 불안한 IT에서 갱단들이 곳곳에서 그거를 다 탈출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길을 막고서 금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NGO 단체까지 억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IT 주민들이, 갱단에 눌려있던 IT 주민들이 갱단들에게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항의했다고 합니다. 왜? 2010년부터 한국 NGO들이 천사처럼 IT를 10년 동안 섬겨왔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한국 NGO 건드리지 마! 갱단한테 대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갱단이 마침내 그들을 풀어주고 주민들에게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이 빌립보의 예비 교회, 초대교회, 이 개척교회 멤버들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과 IT와 전 세계 곳곳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급하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아무리 중요한 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응급 구호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번 우리의 특별한 금과 우리의 삶과 우리 여정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따산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과 청소년들, 주일학교 자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꿈을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넘어 이 시대와 이웃의 필요들에 반응하여 여러분 그들의 기도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로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들이 쓰임받는 따산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들을 이렇게 신의 한 수로, 수순을 신의 한 수로서 두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로를 누군가의 기도,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믿고 동행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자, 다음 주일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6절만 여러분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본래 계획하던 계획의 전도 계획 방식 집중하세요. 선교 계획을 하나님께서 중단하게 하시고 저들이 자신들의 아무런 무계획 상태 속에서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열립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곧장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된 바울 일행은 급하게 서둘러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첫 번째 마게도니아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유하다가 다시 기도하는 곳을 찾습니다. 기도하다가 누구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일 본문입니다. 이 여종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역사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열리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다음 주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의 간수에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 사건 바로 직전에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환상이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 항상 무엇이 앞서고 있습니까? 바울 일행이 먼저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감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이지만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들을 탁월한 수순으로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의 진로가 내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도할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할 곳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결단 안 하면 설교 안 끝낼 거야. 네. 어린아이처럼. 네. 성도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결단하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할 곳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로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들을 우리한테 예비하셨어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의지하고 있으면, 세상 문화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분별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계획을 탁월하게 수놓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로가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바울처럼 기도하는 장소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계획하지 않았어도 한두 시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성자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예. 화목기도회를 왜 열게 됐냐면 손흥민 EPL 경기 보려고 다운받았던 쿠팡 플레이, 그 손흥민 부상당하니까 쿠팡 플레이를 보지 않고 그 플레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내 계획이 없었던 영화와 드라마, 영화와 드라마 자체가 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 시간 자체를 내 자신을 방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지난 목요일에 화목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 시간에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쿠팡 플레이 지워야겠다. 지웠어요. 자유가 임했습니다. 그 시간에 할 게 이렇게 많다니. 내가 이렇게 이 시간 동안 더 깨워서 할 수 있는 일들, 섬길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니. 여러분, 손흥민 부상에서 완쾌되면 그때 다시 깔고 보겠습니다. 그 정도 괜찮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기도는 달라요. 의도하지 않으면, 계획하지 않으면, 기도할 장소를 찾지 않으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내 삶이 인도받고 그 응답에 의해서 내 삶이 응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로서 최선의 수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팩트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고 우리도 계속 비두니아로 본도로 계속 우리의 발걸음만 열심히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끼지 못한 채로 일주일 살고 또 교회 생활이 마음속에 더 무거워지고, 이런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도무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의 삶 속에서 이번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딱 한 가지 결단하십시오. 기도할 곳을 찾는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결단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나서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거 싶도 하는 거, 그거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계획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획들을 수놓아 가시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에 맞춰서 동행할 때 비로소 여러분 길이 열리게 되고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진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